이 새벽도 거룩한 주의 전을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서 43장은 너무 잘 아시고 또 좋아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의미에서의 뜻을 모르고 구절의 의미만을 좋아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사야 43장이 어떤 내용인지를 아시면서 그 의미를 알면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얘기하지요. 야곱 곧 이스라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조하다라는 단어는 이 바라라는 단어인데 이건 천지 창조할 때의 그 창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그러면 천지 창조 안에 야곱이 들어있고 또한 이 이스라엘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구원과 회복의 새로운 창조를 이루실 것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 내 거야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너 내 거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처음 들은 음성이 너는 내 것이라예요. 근데 저는 이게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에게 여쭤봤어요.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구절을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때 알았어요. 제가 설교 때 몇 번 들었던 말씀이지 성경에서 읽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성경을 잘 읽고 많은 구절을 암송하고 하게 되니까요, 주의 음성이 들릴 때 풀 볼스로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는 만큼 또 하나님이 또 더 크게 이렇게 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은혜예요. 축복입니다. 이 구절이 어디 있는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올 때 이게 이래서 주신 거구나, 이게 이런 의미에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구나를 더 깊이 알 수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너 내 거야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야곱 너 내가 만들었어. 여러분 밥도 빵도 뭐 물건도 만든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내 거야. 소유권을 주장해요. 그래서 야곱 이스라엘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 말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 안에서 넌 내 거야. 나 너 좋아.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누가 뭐라 그래도 나 하나님 거예요. 세상은 나를 부족하다고 못났다고 비웃고 조롱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넌 내 거야 하는 순간엔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물 가운데 지날 때 함께 한대요. 그 다음에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도 사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불 안 가리고 살면 돼요. 물불 가릴 필요가 없어. 물과 불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믿음이 좋다고 고난이 피해갑니까? 물과 불은 고난을 의미하거든요. 절대 믿음 좋다고 고난이 피해가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고난이 오기도 하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안 계시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다는 이 의미 안에는요, 직접적으로 도와주다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있거든요. 옆에 있는데 구경하고 계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옆에서 직접 도와주는 걸 경험하라는 것. 그러므로 지금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 가운데서 물은 씻어주잖아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여러분, 교만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감당치 못하는 고난이 오면 겸손해지던데요. 정결해지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서 나온 쇠를 두드려야 더 단단해지잖아요. 불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 약해 보이던 사람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강해지더라고요. 감당치 못할 만큼 강해지는 모습도 봤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일찍 남편을 여의고 어린 자녀들을 키우신 분들 많잖아요. 연약한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감당이 되죠? 불같은 시험 속에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불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고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것. 야곱, 이스라엘, 그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를 정결하게 하고 강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걸 누리라는 거죠. 근데 우린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못 느끼고 고난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3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애굽, 구스, 스바,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 러시아, 영국, 이런 대단한 나라들하고 너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이걸 믿는 분이 자신 있게 사는 거예요. 나를 미국하고 바꿀 수 있다,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 근데 우리 그거 못 믿잖아요. 아니, 난 미국에서 있으나 마나 누가 하나 알지도 못하는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당신의 모든 걸 내어주셨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도울 거라고,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라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100만 명이나 잡혀가서 다 흩어진 것 같은데 내가 모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운 게 기적 아닙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사람으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오게 하고 오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부터 이제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기 9절에 보면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여러분, 복음은 입으로 증거하는 거잖아요. 전하는 자가 증인이잖아요. 그런데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삶으로 승리하는 게 증인이에요. 여리고의 라합은 누가 가서 여리고에서 복음 전했습니까? 여호와가 누군지 가르쳐 줬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승리한 소식을 듣고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이 복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못했잖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 그들이 이제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증명하라고. 포로로 간 자들이 말로 한다고 됩니까? 그러나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증인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연약한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삶에 승리를 주실 때 증인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저와 여러분은 주의 증인, 주의 종으로 택함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군지 11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12절에도 계속 반복하죠.
그러면서 13절에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나를 경험하라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부터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내가 행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요, 대리자를 보낼 거예요. 14절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요. 이 사람을 보낸다는 것, 대리자를 보낸다는 것, 이제 바벨론을 멸하기 위한 나의 사자를 파송해서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이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 즐거워하던 배, 보물을 싣고 상품을 싣고는 이 배가 이제는 기쁨이 아닌 슬픔의 배로 바뀔 거라고. 왜요? 도망하여 내려가게 한다고 하시잖아요. 이 일을 누가 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이 한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하나님이에요? 16절부터 보면 이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신 분, 홍해를 가르신 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 17절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다 소멸하신 분, 애굽을 물에 수장시키신 분. 그러니까 18절부터 뭐라 그래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래요. 왜요?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까.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이제 홍해 사건 같은 건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거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할 것, 바로 미래의 승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소망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은혜에 묶여 사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오늘의 은혜요, 내일을 소망하며 가야 돼요. 분명히 광야는 길을 내주신다고 얘기하죠. 광야 내 삶이잖아요. 길이 안 보이잖아요. 왜 사람들이 전 보러 가요? 예수 믿는 사람도 왜 예언기도 받고 싶어 합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생각지 말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막이 내 인생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강을 내신대요. 강 안에는 물고기도 있고요, 강 안에는 물도 있고요, 모든 풍요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그걸 믿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그거를 믿고 나아가는 자,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얘기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이 일을 왜 행하세요? 찬송받기 원해서, 영광받기 원해서. 여러분의 삶에 길이 나고 강이 생겨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증인이 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22절부터 안타깝죠. 그런데 야곱아, 너 그렇게 왜 못 살아? 왜 죄 짓고, 왜 예배 안 드리고, 왜 나를 공경하지 않냐? 나는 너의 예배를 받고 싶은데 너의 죄로 인해 수고롭고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복음을 말씀하시죠. 25절, 나는 너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기회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시 기회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비방거리가 되기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주의 거룩한 종들 되길 바랍니다. 이 에베소 5장 15절부터는 우리가 오직이라는 단어를 주의하셔야 돼요. 15절에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또 17절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금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눈이 어도 보질 못해. 그래서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주의하여 보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주의해. 이 주의하다라는 단어가 블레포라는 단어인데, 이건 그냥 to look, 보다가 아니고요, perceive, 인식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눈을 떠도 이 시대를 보지 못하고 분별을 못해. 정말 영적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가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그래서 블레포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현상이 아니라 그 안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옳은 것 같이 보이지만 분명히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해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 이게 블레포예요. 주의하여 보지 않으면 절대로 다 속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시대를 주의하여 봐야 세월을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지혜자가 된다는 거죠. 세월을 아끼다, 이것은 세월을 살려내다라는 뜻이거든요. 시간 죽이기. 왜 시간을 죽여요? 살려야지. 믿는 자는 살리는 자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하면 살려내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흘려보내면 안 되고 건져 올려야 돼요. 강에 물고기가 많이 가도 건져 올리는 것만 내 거잖아요. 시간도 똑같아요. 누구나 동일하게 흘러가는데 그걸 건져 올리는 사람만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남는 거예요. 그 시간을 건져 올리십시오. 분명히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돼요. 이 이해하다라는 단어의 이 원어적 의미는 함께 가다라는 뜻이거든요. To set together, 함께 가는 것. 말씀과 성령과 함께 가지 않으면 절대로 주의 뜻 이해 못합니다. 내가 세상과 함께 가고 있는데 어떻게 주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지 않으면 절대 주의 뜻 분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가면서 분별해야 되고, 이 모든 걸 완성하는 건 성령 충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말씀하시고 감사, 찬송을 이야기하시는 건 예배죠. 충만함은 예배를 통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그 예배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해. 이 피차 복종하다는 단어가 22절부터 나오는 아내와 남편들에게 하는 단어로 연결되는 주동사예요.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복종해야 되고, 남편도 아내 사랑하는 것을 그리스도께 사랑하는 것처럼 복종하라는 거예요. 상호 존중, 피차 존중하면서 나가야 가정이 온전해진다는 거죠. 부부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남편이 행복하게 하는 길입니다. 저는 아내들이 집에서 조금만 덜 똑똑해지면 좋을 것 같아. 우리 자매님들이 너무 똑똑해서 남편들이 기가 죽어. 우리 아내들이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 남편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것도 남편 들리도록 기도해. 지혜롭지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정말 여러분, 변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나는 예배자가 되면 돼요. 내가 그걸 바꾸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복종하는 거, 여러분, 존중하고, 오늘 33절 보면 남편을 존경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남편은 챙겨줘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이걸 제일 행복해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한 것까지, 죽기까지. 근데 이 예수님 왜 죽으셨어? 내 죄와 허물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의 죄와 허물을 지고 죽을 수 있는 게 남편의 사랑이에요.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그 허물까지 지고 죽으면 돼. 그게 사랑이에요.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데, 그게 이 비밀이 크대요. 이건 인간적 부부의 관계가 아닌 영적인 차원, 그리스도를 신랑 삼고 신부된 성도가, 교회를 신랑 삼고 신부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더 자세히 나누면 좋을 텐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한 절 묵상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 5장 1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죠? 연약하니까. 우린 작고 보잘것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승리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 성령 충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래요. 아니 다윗의 줄기라 그러면 좋을 거 아니에요. 더 유명하고 더 영광스러운 이름. 근데 이새의 줄기라 그래요. 왜 그렇죠? 보잘것없는 이름이에요. 다윗이 없었다면 이새는 아무도 주목 안 해. 왜요? 룻의 아들이 오벳, 오벳의 아들이 이새. 모함 여자가 낳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다민족 가정, 편견의 대상이 되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꾸 보잘것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싹이 난대요. 이 싹이 넷제르라는 단어거든요. 넷제르. 이 넷제르라는 단어가 음을 따와 갖고 나사렛이라고 붙여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러면 무슨 의미예요? 싹, 작고 보잘것없는 예수,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이사야 11장 2절에 가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싹, 넷제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비웃잖아요. 그런 보잘것없는 예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해. 어떻게 되죠? 반전이 일어나. 달라져요.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시는,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지금 우리 약하잖아요. 약함 위에 성령이 임하면 바뀐다는 거예요. 이 이새의 싹,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 넷제르,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그 싹이, 나사렛 예수가 성령이 임하니까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바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약해요. 자꾸 보잘것없어. 우린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돈 없는 거 무섭잖아요. 병 드는 거 두렵잖아요. 나이 먹는 거 겁나잖아요. 왜? 약하고 자꾸 보잘것없으니까. 그런데 이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 받으면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충만함이 우리를 붙들면 우린 이긴다니까요. 우리 자꾸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이겨요. 성령 임하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반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부르셔서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고 약함 위에 임한 성령이 어떻게 바꾸는지 보세요. 너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비웃으라 그러세요. 그리고 나는 성령 구하는 거야. 그 성령이 나를 붙드시면 내 삶은 기적이 되고 내 삶은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광야 가운데 헤매십니까? 사막 가운데 목말라 하십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믿으십니까? 성령이 임해야 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새 일이 내 삶에 기적으로 오는 겁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 가운데 넷째를, 나사렛, 작고 보잘것없는 싹 같은 존재지만 역전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힘있게 하시고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막 같은 인생의 길을 헤매고 아버지 하나님 목말라 하며 어쩌지 못하는 이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들 위해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교회 모든 권속들 하나님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저의 삶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확신하고 항상 지혜로운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리고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주의 뜻대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이 성령에 붙들려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악한 원수마귀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이 말씀에 의심이 되게 되고 환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그러한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로부터 부어주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의 힘을 입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 받으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참으로 우리 가정이 행복한 모델 가정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악한 것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마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암세포가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1부, 2부, 3부, 4부, EM, 교육부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6.25 전쟁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나왔고 정말 나라가 폐허되어진 가운데서도 전국 강산에 찬양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나라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가 되어졌던 것처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지만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믿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일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VBS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정리하시고.